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 화목한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화목이 우선이란 말이죠. 마른 떡 한 조각하고 풍성한 고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상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는 사람의 자세와 형편에 따라서 행복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불행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하면 풍부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뿐 아니라 현대 가정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그 기초 위에는 화목이 세워져야 되는데 인간 세상에는 진정한 화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떡 한 조각 그리고 고기, 진수성찬 이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화목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일까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통해서 화목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역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정에 화목을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시죠. 신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벽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교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참된 화목으로 하나님께서 행복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1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화목하기 위하여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서로 허물을 덮어줄 때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행위라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윤리적인 행위죠. 그러면 성도는 신앙적 행위와 윤리적인 행위를 겸할 때에 진정한 화목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형제와 사화하고 와서 이전 성경에는 사화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 속에서 편안한 마음과 화목된 마음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막힌담을
화목하게 하시고 12장 1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라. 거듭 부탁한 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똘똘 뭉쳐서 화목한 것처럼 이 화목의 화로의 덩어리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얼었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이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버이 줄 되면 놓치지 않고 하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덮어줌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밭에서 늘 일을 했습니다. 여름 방학 때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일하는 그곳에 가서 저도 같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 호기심이 발동되어서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 옆에 보니까 공 같은 흰 색깔 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벌집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드렸어요.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벌들이 쫙 나와서 머리에 돌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엄마 하고 막 달려갔습니다. 밭을 매든 김을 매든 어머니께서 엄마라는 그 소리에 다급함을 듣고 같이 마주쳐 달려왔습니다. 벌은 지금 맹맹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는 저를 탁 품으면서 입고 있던 치마로 저를 탁 싸주셨어요. 그리고 벌을 막 쫓아내었습니다. 한참 후에 됐다 하고 나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데 보니까 어머니는 벌에 쏘였습니다. 덮어줌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덮어주는 그 사랑. 요즘은 바지를 많이 입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봅니다만은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월남치마라고 했어요. 월남치마. 입으면 그 월남치마는 이불도 되고 수건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다 싸매어주면 울던 아이가 포근하게 잠을 자고 다급하게 있던 그 막내둥이 같은 그 아이가 어머니의 그 치마폭에서 위로를 받고 덮어줌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화목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화목을 깨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를 자꾸 들추어내면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고 숨겨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말하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남편이 종종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엄청 실수하거든요. 특히 시장 봐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실수해요. 뭐 사오라고 하면 엉뚱한 거 잘 사와요. 그래서 요즘은 시장 갔다가 뭐 사오라고 하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왔는지 못 사왔는지 가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하는 실수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 와이프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덮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덮어주는 은혜가 더욱 풍성할 때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행복을 만드는 첫 번째 기초석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화목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가족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화목의 화로에 새가족을 불러들여서 함께 둘러앉아 불을 쬐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새가족이 실수해도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툴러도 그것을 다 덮어주고 받아주고 안아줄 때에 그 화목 위에 행복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록 새빛교회가 시작하여서 가난할지라도 떡 한 조각밖에 없을지라도 제육이 가득한 큰 교회답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의 축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열쇠는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육의 관점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종과 주인의 아들은 비교될 수 없는 신분이지요.
아무리 종이 슬기롭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주인의 아들만 못합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교육적으로 보았을 때는 종에게서 슬기로움이 있다면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스린다고 했어요. 가르칠 수 있고 또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정의 행복은 교육적인 모델을 가진 부모가 서 있을 때에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로잡고 어디에 가야 되는지 가정에서 부모들이 바로 서 자녀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 부모는 바로 서 있다, 또한 우리에게 모델이 된다 하는 것을 느낄 때에 가정은 행복해지지요. 자녀는 교육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인격을 배우고 친구로부터 학교에서 사회를 배우고 남녀 간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현대에 부모는 되기 쉬워도 부모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하기를, 가정의 달 설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운 것이 오늘날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탈선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부모 노릇 제대로 하려면 교육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묵상하는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반부 3장까지는 이론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면을 하는데 실천적인 면에는 가정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다루고 자녀와 부모를 다루고 종과 상전을 다루면서 어떻게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그 내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줌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또는 남편과 아내처럼 사랑과 순종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순종과 사랑은 주님의 교육 모델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정에서 교육의 원칙은 사랑과 순종이에요. 부부에 있어서 교육의 원칙은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맹종이 아닙니다. 권위의 굴복이 아닙니다. 질서요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겨나갈 때 그 사랑이, 그 섬김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또 6장 2절과 4절 말씀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경하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들아, 내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치는 교육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망할 길에 첫 단추를 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교훈을 할 때, 훈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하지만 말씀 속에 기준을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교훈하고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의 원칙입니다. 순종과 사랑이 있고 교훈과 훈계가 있을지라도 뒤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부탁하셨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아들을 위한 기도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제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주소서. 자신이 약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정도로 강하고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은연하고 승리 앞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정직한 패배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은연하게,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해요. 실패를 싫어하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아이들은 지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실패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을 때에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는 순종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녀에게는 훈계와 교훈으로 격려와 위로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벽교회는 이 세 가지의 교육 원칙을 잘 가지고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본다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3절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앞에서 두 가지 화목과 교육 모델을 잡아도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연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께서 무엇을 연단하세요? 마음을 연단한다고 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마음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물질이 있다고 행복 아니요. 권력이 있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20절 말씀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행복하지 못해요. 복을 얻지 못해요. 젊은들의 행복 직수는 연단 없이 순탄하리라는 착각의 잘못됨이 있습니다. 유교의 효도는 자식에게 잘해주면 노후에 대접받는다, 또 죽어서라도 제사상을 받는다 하는 것이 유교의 효관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아이가 탈선했을 때, 효도하지 않을 때에 가슴 아파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연단된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고부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떠나라고 해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 떠나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떠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내 품에 끼고 있으려니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요즘 초등학교 5학년도 마음대로 안 돼요. 중학생도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에게 통치하고 가르치고 그를 키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결혼하면 결정권과 양육권을 다 아내와 같이 결정하도록 다 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식은 아내와 합하여 양쪽 부모를 다 동등하게 섬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열쇠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연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에게 통치하고 가르치고 그를 키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결혼하면 결정권과 양육권을 다 아내와 같이 결정하도록 다 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식은 아내와 합하여 양쪽 부모를 동등하게 섬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열쇠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연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가니는 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되는 말인가 하면 대장장이가 예리한 칼을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장로님 사업터에 가서 맛있는 테리야끼를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또 가고 싶어. 어제는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성 집사님 가게에 가서 사시미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시미 맛있게 먹었는데 사시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시미를 뜨기 위해서 예리한 칼이 날성검,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대장장이가 다시 두려서 그 재료를 완전히 죽여버릴 때에 예리한 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쌍둥이 칼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 칼,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 칼을 만들 때에 대장장이가 얼마나 골고루 연단하고 다시 당금질하고 다시 두드려서 불에 달궜다가 물에 넣었다가 망치로 두드렸다가 여러 차례 함으로 그 쇠성분이 완전히 다 죽어서 예리한 칼날이 시퍼렇게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이와 같이 하세요. 때로는 물에 담그기도 하고 때로는 시퍼런 불에 넣어서 달구기도 합니다. 때로는 망치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 지금 연단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리한 칼날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믿음의 연단에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은 잠언서 31장에 어머니에게 칭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31장 10절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여서 옥과 방석을 지으며 집안일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21절부터 30절 마지막 결론까지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지요. 거기에 신앙 좋으면 이보다 더 좋은 여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의 얘기 같은가? 우리 새벽교회 어머니들 같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교회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새벽교회 우리 여성도님들, 어머니들, 오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의 축복을 그대로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화목의 기초 위에 서십시오. 교육의 모델 위에 기둥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때로는 연단이 있어도 마음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새벽교회